10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필리핀 남사마 족속입니다. 남부 사마 족속은 우리 교회도 이렇게 후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신정식 선교사님이 섬겨가고 있는 민다나오 섬에 있는데요. 지구촌에 28만 7천 명이 있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 26만 6천 명이 이 민다나오 섬에 거주하고 있게 되고 일부는 나머지는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다 말하게 됩니다. 남부 사마어를 쓰게 되고 있고 이슬람 신앙이 대부분이고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0.06%를 차지하고 있게 됩니다. 현지 도시에서 소규모 상인으로 일하면서 전통 무용이나 노래, 악기 또한 염색 이런 것들을 공예를 이렇게 만들고 제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2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인구들, 26만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슬람 신앙을 갖고 있게 되지만은 해안가의 삶들이었기 때문에 애니미즘, 정령 신앙이 있게 되어서 이렇게 그러한 숭배도 하고 있는 혼합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죽은 자의 영혼이 무덤 근처에 살고 있게 되어서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무덤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믿기도 하게 됩니다. 근데 좋은 영향력은 기독교인들과 카톨릭 신자들이 이들 대상으로 복원과 교육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이슬람의 영향을 받게 되었던 이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하여서 적개심을 갖게 되면서 위협을 가고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한 마음을 갖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구제하고 또 치료하게 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사역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더 이렇게 헌신해 나가면서 이 종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남부 사마어로 일부만 번역이 되어 있고 온라인 성경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들의 언어로 예수님의 영화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민다나오 섬에 있는 사마 족속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서부터 끝절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윤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구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느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아사를 통하여서 신앙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동맹, 하나님의 또한 인과의 연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가 구수 에디오피아의 사람들의 100만 군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여서 이겨가게 되었던 승리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 지르고 외치며 간구하여서 그 전쟁에서 자기 군대 58만을 가지고서 100만의 군대를 물리치게 되는 엄청난 승리를 맛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아사왕 36년에 그랬습니다. 왕으로서의 관록과 경험도 쌓여지게 되었고 36년이 되게 되었으면 나이도 들게 되었고 노년에 지금이야 이제 100세 시대라 80도 청춘이지만은 이제 50대 후반 60만 넘어가게 되어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되게 되었던 옛사람들 왕들이었기 때문에 노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짐작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41년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왕으로 통치된 지 41년에 죽게 되었다라고 13절에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노년 가운데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라마를 이렇게 도시를 세우게 되면서 남유다를 향하여서 공격해 올려가게 됩니다. 또 한 번의 동족 상잔의 비극, 북이스라엘의 침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남아에다가 도시를 건축하여서 거기에서 정착하면서 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공격하려고 하게 되었던 것은 주석에 보게 되니까 이 남아라고 하는 도시가 예루살렘에서 6km 정도 떨어져 있게 되었던 북쪽 방향에 있게 되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게 되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게 되었을 때의 관문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도 있게 되듯이 점점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신실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렇게 도시를 세우게 되면서 북에서 남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막고 있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전쟁을 도모하기 위하여서 남아에다가 도시를 건축하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침략할 계획을 갖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사가 이디오피아 사람들, 구스 사람들과의 싸움과는 다른 그러한 선택과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냐고 하면은 2절 말씀에도 있게 되듯이 아람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의 군대와 그의 그러한 힘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자기 곳간에 있게 되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에 있게 되었던 은금을 가져다가 그에게 바치면서 이렇게 연합을 제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베나닷의 군대를 가지고서 도움을 구하게 되니 4절 말씀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이제 베나닷이 이렇게 남유다와 동맹을 맺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싸우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게 되고 다시금 이제 본토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라마 성이 건축되려고 남아 있었기 때문에 라마와 그리고 미스바를 건축하면서 남유다의 영토를 넓혀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어서 영토를 넓혀가게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전쟁의 문제를 멋지게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불편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불편하시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전쟁의 문제도 해결하게 되었고 영토도 넓혀가게 되었고 그리고 살만한 땅도 더 만들어가게 되었던 아사 왕인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하여 몹시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전쟁의 경험 가운데서 나를 붙들고 나를 의지하고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전쟁에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놀라운 체험이 있게 되었는데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이 전쟁에는 이기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서 마땅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샨이라고 하는 말인 것인데요, 기대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요, 더 정확한 표현은 지팡이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있게 되었을 때 유대인 유목민 사회 가운데서 지팡이가 있게 되면은 사나운 짐승들을 향하여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서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막대기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서 친히 물리쳐 주시는 것인데 내가 내 지팡이를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나냐를 보내게 되면서 하나님이 불편하시다,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애굽을 손으로 잡게 되면 부러지고 마는 갈대의 지팡이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갈대의 지팡이입니다. 이미 이제 바벨론 포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를 기대고 의지하려고 하게 되었던 남유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갈대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커 보이고 듬직해 보이게 되지만은 어떠한 공격 앞에서 부러지고 말게 되는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며 권력을 의지하는 것은 갈대의 지팡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한결같고 변함없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이 아사 왕이 선지자 하나니가 질책하게 되고 책망하게 되었던 그 권면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게 되었을 때 말씀이 불편하게 되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불편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잣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고요, 권면의 말씀도 있고요, 달래는 말씀도 있지만은 반대로 질책하는 그러한 말씀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책함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고 온전하게 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사는 자기를 향하여서 바른 말을 해주게 되었던
네가 과거에 젊은 날에 섬기면서 은혜를 받게 되었던 그 하나님은 어디 가고 왜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지 못하느냐? 마치 갈대의 지팡이와 같은 세상의 권력과 군대와 돈을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그 책망 앞에서 그가 온전함을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게 되고 불편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어떤 감옥에 갇히게 됩니까? 교만과 미움과 분노의 자기 감옥 가운데 갇혀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자는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자는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가 없게 되고요, 내일을 향하여서 꿈꿀 수 없는 그러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나머지 이야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아사가 병들은 이야기만 나오게 되고, 병들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치료와 회복을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역대기는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의사들이니까 얼마나 잘난 의사들이겠습니까? 똑똑하고 그 나라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왕의 의사들도 구하지 못하게 되었던 그 문제가 그 앞에 놓여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감옥에 넣게 되었지만은 스스로가 교만과 미움과 그리고 자기 분노의 감정에 충만한 그 감옥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좀 전에도 말씀해 드리겠던 것처럼 병이 발병하게 되어서 발이 병들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발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종기 쪽 그렇게 혹은 그것이 악성 종양이 되거나 암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짐작해 보게 되지만은 그것에 대하여서 병들게 되었던 것에 대하여 역대기는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그러한 철저한 무신론적인 경험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힌트가 되는 것은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 만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만에 이렇게 전쟁의 위기를 또 한 번 겪게 되고 육신에 병들게 되었을 때 그 젊은 날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었던 아주 통쾌한 승리를 맛보게 되었던 그 믿음의 역사는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이죠. 신앙이 추억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이야기에 되풀이로만 내 입에서 반복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전쟁을 만나게 되었듯이 오늘도 내 삶 앞에는 전쟁이 있게 되는 것이고 질병이 내 삶을 향하여서 찾아오게 되었던 어려움들이 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